오늘은 감사하라, 누리라, 외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누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태를 통해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비밀스럽게 작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 기쁜 소식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래서 오늘 말씀과 또 내일 살펴볼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이야기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 또 구원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기, 세 번째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세례 요한처럼 세상에 외치는 사명 감당하기, 이런 주제로 관점에서 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정치와 종교가 제9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두운 시대의 한가운데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때에 통치자들과 제사장들의 이름을 자세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로마 황제부터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좀 이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 그 지역을 로마가 어떻게 통치하고 있었는지, 또 그 다스리던 이 사람들은 누군지, 왜 누가는 이렇게 3장을 시작하고 있는지 좀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먼저 한번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제 비서가 그려준 거예요. 요새 하도 이 소유권 문제가 그래가지고 그렸습니다. 자, 이제 이 팔레스틴 지역이죠. 이스라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인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당시입니다. 태어나실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인데 로마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헤롯이 여러 명 나오죠, 성경에는. 근데 그 헤롯은 헤롯 대제입니다. 헤롯 대제. 그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영아들을 살해하고 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던 사람이 헤롯 대제. 헤롯 대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전체를 다 다스렸어요. 근데 그 헤롯이 이제 죽습니다. 대략 한 BC 한 4년 정도에 죽어요. 이 헤롯이 죽습니다. 자, 죽은 다음에 이 헤롯이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 세 아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 어린 시절부터 나누어지는데, 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큰 아들은 헤롯 아킬레오. 아킬레오는 우리가 이제 잘 모르는데 아킬레오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페니키아까지.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 노란색으로 된 데는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헤롯 안티파스 아들들이에요. 다 헤롯이죠. 예? 그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세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킬레오. 이때는 이제 자기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짓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드레와 드라곤이 여기 도시인데, 이 빌립보 지방, 성경에 빌립보 지방으로 나오죠. 여기에는 헤롯 빌리포스, 세 아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줬어요.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빌레네도 나오죠. 아빌레네. 여기 이제 이 하늘색은 이 시리아 총독이 다스리던 곳입니다.
시리아에는 로마가 이제 총독을 둬가지고 다스렸는 것이죠. 그 중간에 이제 여기 좀 똑같은 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빌레네라고 하는 조그만 또 행정국을 하나 둬서 아빌레네 여기 이 사람에게 맡겼어요. 아빌레네에게. 자, 이 데가볼리도 성경에 나오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런 거 예수님이. 데가는 뭐냐? 데카는 열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보카초가 쓴 소설에 보면은 데카메론, 그 영화로도 나와 있잖아요. 데카메론. 그 10개라는 말이잖아요. 10개 도시. 그래서 여기 그 데가볼리는 도시가 10개 있었어요. 이방 도시들이 10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따가지고 여기 데가볼리라고 하는데, 데가볼리 지방,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고 성경에 여기는 시리아 총독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이 지역은 상당히 복잡했죠. 근데 이제 여기가 문제입니다. 유대 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헤롯 아킬레오가 아니라 누구예요? 누가 다스렸어요? 빌라도가 다스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 헤롯 아킬레오 요 문제는 요 사람은 이렇게 나누어 줬는데 AD 6년경에 이 헤롯 아킬레오는 상당히 아들들 중에서도 포악한 자예요. 다 사악한 자지만은 그 중에서도 아주 더 사악한 자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불만을 사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유대인이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로마까지 갔어요.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바꿔달라. 그러니까 로마의 정책은 거기에 어떤 뭐 자기들이 뭐 분봉 왕을 뒀든지 아니면 총독 제도를 둬서 총독 직접 다스리든지, 하여튼 거기에 가 있는 지도자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밀란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를 쫓아내고 아킬레오를 여기에 이제 로마에서 직접 다스리게 돼요. 총독을 둬가지고. 그래서 로마의 관료들이 오게 돼요.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면 로마 총독, 제가 아마 쭉 써왔을 거예요. 여기 로마 총독이 나오죠. 예? 여기 로마 어디 갔어? 로마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인데, 그래서 저 아킬레오를 쫓아내고 6년에서 10년까지 코퍼니우스라고 하는 초대 총독이 나오고, 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암비, 그 다음에 암비 쭉 나오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총독이 누구예요? 26년부터 36년까지 본디오 빌라도. 그래서 저기는 총독이 다스리게 된 거예요. 아셨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아까 그 지도 전체를 다시 또 한 사람에게 맡겨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그 야고보 사도를 참소시켰던 그 사람이 다시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이제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 교사들 가르칠 때는 상세하게 이제 중간사를 가르쳤었는데, 요새는 부교육자들에게 맡기고 이제 제가 가르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요 정도는 뭐 요새 뭐 AI나 뭐 구글이나 좀 자기가 검색어만 잘 치면은 스스로 다 공부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그래서 좀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면 본문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통치하던 때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일 때에 지금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던 상황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당시 로마의 황제는 디베리오라고 말합니다. 디베리오는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티베리우스였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어요? 아우구스투스였죠. 아구스토가 다 호족하라. 그래서 이제 호족하러 가다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예수님을. 그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활동할 때는 누구예요? 디베리오예요. 이 사람이 14년에 죽었고, 티베리우스가 이제 로마 황제에 올라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대략 AD 한 29년 정도 됩니다. AD 대략 한 29년 정도 돼요. 자, 이 티베리우스는 여러분 뭐 로마 역사를 좋아해서 읽어보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은 굉장히 늦게 왕에 오르게 돼요. 56세에 무려 56세에 이 사람이 이제 늦게 황제가 된 인물로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로마 제국을 안정시키는 데 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안정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로마 제국의 동부에서는 또 이 사람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7권 1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제가 다 읽어봤어요, 로마인 이야기. 그런데
그 7권의 제목이 악명 높은 황제들이에요. 악명 높은 황제들. 그리고 이제 그 악명 높은 황제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그 다음에 갈리귤라, 클라디우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로까지. 이걸 이제 시오노 나나미는 악명 높은 왕이라고 하는데 티베리우스는 굉장히 악명이 높은 왕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사악한 자다. 그게 이제 강조점이에요. 사악한 자다. 그 다음에 빌라도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빌라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나오는데 굉장히 간교하고 사악하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 섞었다 그랬어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지, 사람이. 그런 짓을 했고 결국 뭐 범민은 좀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 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그 빌라도 이름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와 그의 형제 헤롯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예요? 사악한 자 역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인 자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목을 잘라 죽인 적으로 굉장히 잔인한 자였고, 이 당시에 이제 제사장 두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현직 제사장입니다, 가야바가.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누가 나와요? 안나스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안나스는 누굴까요? 제사장이 두 명일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전 제사장이에요. 전 제사장.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예요. 이제 이 안나스가 로마인들에 의해서 제사장직을 물러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을 시키려고 하다 다 이렇게 실패하면서 결국 이제 사위를 시키게 됐는데 로마인들이 이제 세운 거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지주는 가야바, 현직 제사장이 아닙니다. 안나스예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다 죽이는 재판을 할 때에 현직 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먼저 데려간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끌고 간 게 안나스의 법정으로 끌고 갔다 그랬어요. 안나스, 전직이죠. 그러니까 현직은 가야바인데 마쿠에서 실제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은 이 가야바 제사장의 장인이 안나스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판할 때 제일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현직인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간 걸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셔도 나머지 복음서를 이렇게 읽는데 이게 뭐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이거 보세요. 이 제사장들은 당연히 이 어려운 시대잖아요. 나라도 뺏기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 최고 통치기구의 의장이에요. 사내들인 공회 상당수가 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나라는 빼앗겼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잘 인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악한 자들이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로마에게 어떻게 해요? 로마에게 아부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던 그런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나중에 막 다 채찍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경건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제사장까지도 완전히 다 타락한 모습.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절에서 2절까지 나오는 여기 모든 이름들은 이 시대 사악한 자들이에요. 사악한 자들. 그럼 왜 이 이름들을 다 기록했을까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는 복음을 전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지금 강조하려고 할까요? 이 시대가 굉장히 죄악으로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였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왜 누가가 이 사람들을 다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까? 단지 역사적인 시점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 유대 역사 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악랄한 자들이 통치하던 데였고 그 제사장도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미신에다 빠져버리고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미신에 빠진 얘기가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물이 동할 때에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 그래? 병이 낫는다 그래가지고 물만 동하면 사람들이 뛰어내려가는데 그 중풍병 환자는 평생 못 내려가기를 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순서에서 1등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 연못에 빠지면 진짜 물이 동할 때 빠지면 병이 낫나요? 그게 뭐예요? 바로 미신이지, 미신.
그냥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찾아가서 거기서 병을 고쳐주잖아요. 그 물에 들어갔다가 무슨 그게 낫겠어요. 다 미신이지. 그 단적으로 미신에 사로잡힌 어두운 시대에 역사적으로 가장 저 권력자들은 다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들은 미신과 그 우매함,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리고 있던 정말 죄와 죽음의 권세가 충만하게 가득했던 그 어두운 시대에 가장 힘들게 살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있었는데,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대에 절망 속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이 새벽에 아무 소망 없던 우리들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감사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감사하고 밤에 잠을 자면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이 와가지고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죄악의 시대에 전한 메시지가 뭐였냐, 이게 복음이. 메시지. 4절 6절에 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메시지. 우리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세례 요한이 여기서 그 어두운 시대의 죄악의 시대에 외친 메시지는 다름 아닌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줬는지,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가지고 메시아 곡 5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5곡을 만들었어요. 성경을 읽는 수준이 얼마나 깊은가를 알고 있겠죠. 이 음악가인데 5곡을 작곡을 할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40장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설교를 할 때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은 직선으로 만들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외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여러분 부대에 만약에 사단장님 별을 단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그 옛날에는 포장 안 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대 들어오는데 막 덜컹덜컹 막 차가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대장이 병사들 다 풀어가지고, 저도 여러 번 작업을 나갔는데 저 한탄강 이런 데 가서 자갈하고 모래 포다가 어떻게 해요? 그 막 울퉁불퉁한 도로를 싹 평탄 작업에 그 지휘관 들어오는데 잘 보이려고 그런 그 차가 들어올 때 덜컹덜컹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는 게 지금 누군가 굉장히 소중한 분이 오시기 때문에 골짜기나 이런 걸 다 평탄하게 하고 도로를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굽은 길은 쫙 신장문을 뚫고 이래가지고 쫙 편안하게 올 수 있도록 하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오늘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자, 도대체 누가 오길래 모든 길을 이렇게 평탄한 도로로 만들라고 합니까? 누가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으로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예언적이고 시적인 언어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말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실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을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서 오늘 읽어보시면은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으로 시작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문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나라 뺏기고
고통당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기쁜 소식이겠지. 그 말씀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말이에요. 위로하라.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위로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어떻게 구원을 해 주십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여러분이 조금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도달합니다. 하여튼 이사야 그 40장부터 66장까지 보면은 종의 노래가 여러 개 나와요. 우리 이사야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했죠. 종의 노래가. 그 중에 이제 종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방식이 나와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데 그 구원하시는 방식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뭐 그 열심당원들이 생각한 것처럼 또 일반 국민들이 생각한 것처럼 굉장히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 가지고 무력으로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지금 구원하시는 방식이 여기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와 상처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셔요?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또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사건을 예시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매맞고 채찍으로 매맞고 찔리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이게 이사야 53장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메시아에다 적용시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 고난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의인이고 자기들이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고 있다 마차를 타고 가는 중에 성경을 읽고 있었죠.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바로 이걸 읽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라 그러고. 근데 그때 빌립을 보내잖아. 하나님 성령님이. 빌립이 가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느냐?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누구냐? 제3자를 말하는 거냐? 자신을 말하는 거냐? 이사야 자신이냐? 아니면 진짜 유대 백성들이냐? 그때 빌립이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쫙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거기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역사. 자, 지금 이 세례 요한은 40장에서 이 길을 평탄케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예언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이 성취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40장 그 내용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셨다고 지금 이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원수됨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수혜자가 될 수 있는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구원받는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단 신학자들이 책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유니버설리즘이라고 하는 보편구원론이에요. 보편구원. 예수님이 구원을 십자가에서 2000년에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보편구원론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 그래서 세례요한이 와서 복음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다음에 외치기에 뭐 회개하라는 거죠. 예? 회개하. 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속으면 안 돼요. 지금 독일의 신학자들이나 상당히 많은 이름 있는 신학자들이 그런 보편 구원을 유니버설리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다 구원받는 거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 그냥 무조건 구원받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불러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셨겠으며, 수많은 선교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왜 이 조선 땅까지 언더우드, 아펜젤 이런 청년들 여기로 보내시게 하셨겠어요? 다 그냥 구원받는데 그게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소논문 하나 써내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비판해서 그 유명한 미로실라프 볼프스 수업 시간이었는데 페이퍼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코멘트에다가 교수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왜 당신은 왜 이 부분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판을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코멘트를 해놨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교수가. 근데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니까 그걸 강조한 것이죠. 자,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은, 이 축복은 미래의 종말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지금 여기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그 주님께서 이 하늘의 축복을 지금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샬롬이라 그랬죠. 평강과 기쁨이라 그랬어요. 평강과 기쁨. 오늘 두 번째 제목이 뭐예요? 누리라, 누리라.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렇게 새벽 기도 많이 나오셨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에게 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병들고 상처받은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져버린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회복되고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회복하고 생동감을 회복하고 활력을 회복하고 살아갈 용기가 회복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주제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이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서 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입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입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입이 될지라. 굉장히 영광스러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가 왜 아들을 줬지 않느냐? 왜 아들을 줬지 않느냐? 십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누구에게 말씀하시나요?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에 인간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입의 역할을 할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나의 입이 되라. 입이. 오늘 이 세례 요한에게는 입이라는 말보다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 너는 외치는 소리가 되라 그랬죠. 광야의 소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소리가 되라. 소리가 되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 21세기에 우리 아영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입이 되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셔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예배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들을 지금 여기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샬롬을 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세례 요한처럼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